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일교회 양종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작년에 오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저희 셋째 형님께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거의 10년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면서 결국은 함께 교회 세우기, 전도 세우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우리 권대문대 목사님도 미국에서 저에게서 10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좀 향광교회를 통해서도 좀 세상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향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꼬맹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이름과 눈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펼치시고 이루어 주시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진리에 가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현상 유지도 힘들어가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모든 교회들 앞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만 할 뿐 교회들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 생각일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부모님 말도 선생님 말도 전문가들 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챗 GPT 말만 듣는 이 시대 아이들,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많은 미래를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곁에 두면서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과 교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온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되 아이들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이해하고 수고하는 땀 흘림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성경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저희 교회,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먼저 중고등부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3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2박 3일 가게 되었는데요. 믿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14명 그리고 교사 5명이 출발합니다. 3일 동안 사용한 재정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과죠. 그런데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저질렀어요. 아빠는 40년 이상 불교인으로서 공학 박사였습니다. 엄마는 40년 이상 천주교인으로서 법학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와서 엄마, 아빠, 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루 한 주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교회에다 내려주고 집으로 갑니다. 교회는 안 왔어요. 근데 한 2-3달 지났는데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심각하게 엄마, 아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사람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 대목에서는 왜 아멘을 안 해요? 다른 일도 또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수련회 일입니다. 둘째 날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제 보고를 받은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2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아이는 홍콩계 미국 여자였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수련회를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겨울 수련회는 없어요? 겨울 수련회를 가면 안 될까요? 또 졸라대서 결국은 예산 책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들이 지금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목장, 여러분은 목장, 저희들은 사랑방 소그룹 교회로 모입니다. 밤에 1시간 반씩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갑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4년 뒤에 대학생이 되어서 미국은 대학으로 막 흩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소그룹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 그러면 저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입니다. 저는요, 매년 교회 주제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가 매년이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게 2번째입니다.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 서재에 교회 관련된 책자가 35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줄쳐가면서 읽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저 교회 몰랐어요. 어느 날 깨달았죠. 어려움 당하고 형님 그렇게 귀찮게 굴면서 성경 보다가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주님께서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우는 데 전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왜 세우는데? 그게 3번째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예요. 이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기 2달 전부터 교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2달 뒤에 수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꼭 이루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먹고 신나게 놀고, 주제가 그거예요. 잘 먹어라, 잘 놀아라, 잘 자라. 그래도 기도회 한 번은 해야지. 성경 공부 한 번은 해야지 해요. 그때 하나님 각각 아이들에게 어리지만 하나만 해 주십시오. 말씀 하나를 팍 심어 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계시를 주시든지, 감동이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회개의 영을 주셔서 어린아이지만 뒤집어 버리시든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시든지, 말씀에 미쳐버리든지, 특별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있든지 하나만 선물로 좀 주십시오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좋게 해요. 그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먹고 놀고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 위에 자신들을 잘 세운 교사 6명이 정말 말없이 빚도 없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는 힘이에요. 교사들은 평신도 리더감으로 미리 많은 교육을 받은 젊은 교사들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설교자는 37살짜리 젊은 집사예요. 어떤 때는 저보다 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 우리 북가주 북쪽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한국 신학교가 싸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시작했잖아요. 평신도 리더 교육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고 미래가 밝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소문났어요. 재밌는 교회. 큰 교회도 못한 일을 한단다. 4년 좀 띄워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이런 걸 타요. 저도 못 타봤어요. 저렇게 공중으로 날아간대요. 이렇게 이런 것도 타고 우리 아주 이제 꼬맹이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배드릴 때 막 빠이빠이 한다는 아이 있다고 그랬죠? 저 놈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요. 막 설교인데 갑자기 가운데로 조그만 녀석이 문 열고 쑥 들어와요. 앞에 톡 앞에서 씩 웃더니 싹 올라와서 드럼에 비쳤습니다. 갑자기 드럼을 쳐요. 설교 중에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저 두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옥장으로 모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 젊은 두 부부가 있습니다. 35 연하지. 이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 섬기려고 9시 반에 있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꼬맹이들 일어나서부터 챙기고 어찌고 들러 얼쳐먹고 아파도 데리고 와요. 왜요? 교의를 알고 예배가 뭔가를 알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 아줌마는 살림하랴, 아이들 돌보랴, 피아노 전공자예요. 이번에 졸업하는데 학교 다니랴, 레슨 한 30명 돼요. 피아노 레슨하랴, 교회를 하랴. 이거 원더우먼이에요. 그런데 할 일 다 합니다. 교회를 다 해요. 일부 예배 책임지고 오고요. 반주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어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들은 두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세대를 살고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믿음을 살아 주어야 합니다. 모르니까요, 아이들은요. 온 힘을 다하여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사상과 나라의 분위기와 타락한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처럼 말씀 중심으로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 밤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8일이 지났습니다. 이날 없었던 도마가 있던 그날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할지어다, 은혜 많이 받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지혜로울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부자 될지어다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좀 해주시지 왜 그런 말들은 다 빼고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만 하셨을까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이유는 그리 쉽게 어렵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평강, 평화,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말 성경에는 한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화평, 화목, 평강, 평화라고 썼습니다. 원래는 한 단어예요. 그러면 평강, 평화, 화목, 화평이라는 이 원래 뜻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라는 뜻이 하나됨. 쉬운 말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너희는 하나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앞으로 창조하게 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서 한 가족 공동체 교회로 세워서 영원히 살도록 미리 정해 놓았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쪼개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창세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창세전의 존재로 회복되는 재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평강을 나눈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큰 의미에서 아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냐고요. 이것을 알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부로 여길 수 없어요. 값싼 구원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의 평강, 평안, 화평, 화목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언약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쌍방이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만약 계약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당연히 당하게 되는 것이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지키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의 상태와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귀하고 거룩한 그분의 위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아하,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의 사실, 곧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도 많고 필요하면 죄도 짓고 필요하면 유혹에도 넘어가고 알면서도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세워놔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집 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여러분이 세워질 때 이런 부족한 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약함을 이겨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뜻은 갈등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말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저걸 어떻게 죽여 살려 말어. 그런데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되면 풀어집니다. 갈등이라고 한자어는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갈아 올라가고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이 둘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감아 올라갈 때 얽히고 설켜서 이거는 잘라내도 안 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풀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로서 갈등의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로 맺어졌던 우리와의 갈등 관계를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은 뽑아놓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떤 것도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억도 안 할 거야. 이렇게까지 죄의 뿌리를 갈등을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본질을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갈등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얘야 나는 그래도 너하고 갈등 없어. 난 널 사랑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나 갈등 없어. 우리가 만드는 갈등이에요. 내가 내 소행을 보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보니 스스로 만들어내는 갈등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나는 너하고 갈등 끝냈어요. 죄로부터 맺어진 갈등 관계를 나는 다 끝냈어. 그러니까 떳떳하고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됐지, 하나 됐지, 갈등이 없어졌지. 이제는 나한테 받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해. 이 교회를 알고 이런 메시지를 들은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갖고 세 가정이 젊은 부부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짜장면집. 돈 잘 벌었죠. 근데 결국 문 닫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피 터지게 두 가정이 싸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돈 문제로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두 가정 다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가정은 떠납니다. 그런데요, 딱 3일 만에 만납니다. 너하고 나하고 주님의 몸의 교회의 지체잖아. 너하고 나하고 이러면 예수님의 몸이 아프잖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뭐가 잘못됐는가? 풀어내고 끝내요. 왜?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갈등이 없는데 어찌 이 세상 일로 너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순종하면서 화목 곧 갈등 없는 하나됨을 지켜나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의 뜻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갈등이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갈등이 없으니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하거나 등등등 이러한 상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일을 벌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견딜 수 없는 모멸감 또는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평강 중에서 고요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보니까 주보가 밑에 있나요? 보면 분명히 거기에 오늘 설교 말씀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잘 하시나요? 최동국 권사님. 왜 안 하십니까? 그 개기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일부 예배들은 핵심들은 끝나고 한 5분 정도 묵상하면 써갑니다. 응답을 기가 막히게 받고 그리고 살아 움직여요. 근데 이분은 좀 이제 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끝나면 바로 밥 먹읍시다 이러는데 반드시 써서 그거 가지고 한 주일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기존 신자들이 더 힘들어해요. 신기하죠? 우리 초신자들은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 감동 잘 받아요. 왜? 하란 대로 하니까. 근데 기존 신자들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될까? 평생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감동도 이게 뭐지? 아마 여러분 사랑방 하다가도 목장 모임 하다가도 사역 기도할 때 못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몸인 지체된 우리가 이 지체를 위해서 안타까운 몸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지체된 나를 통해서 이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는 거고 예언을 하든 능력을 나타내든 지혜를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할지 몰라. 난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들 생각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주인의 왕이시고 그럼 이 주인의 말을 따르고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평생 살아온 내 것까지 살아갑니다. 내 것까지고요.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기준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평강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나의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중심에 나온 것들이 꺾여지고 드디어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도록 지겹게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기존 신자일수록 더 많이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한 4, 5년 고생하고 평생 쉽게 가자. 제가 그러죠. 4, 5년이나 해야 돼요? 아니 빨리도 될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어. 안 되면 그러는 거죠.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샬롬이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면 완전하다, 기준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가도 어떤 상황이 오게 됐을 때에 우쭐해서 교만해지면 얼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정해 주신 기준으로 돌아가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고요함이에요.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너무너무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에 얼른 주 앞에 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주신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올라와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요함, 완전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분량과도 상관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도 그들의 영혼은 완전합니다. 흠도 티도 주름도 책망을 도 없이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평강 고요한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완전한 거룩한 자구나라고 하는 평강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약함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 양심을 따라가다 보니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것, 아이고 기도 빼먹었네, 말씀 빼먹었네,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값싼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값싼 복음.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값싼 복음으로 다 바꿔치고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꿀 만한 힘도 없고, 저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서 바꿔놓고 저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세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잠깐 눈을 좀 감읍시다. 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라. 너희는 항상 성령과 함께 고요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이 기막히고 놀라운 위대한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제 제발 좀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과 실수, 실패, 약점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얼른 예수 이름 가지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라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한 영이 되었다라고 그 말까지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존재인데 우리들이 왜 이런 존재를 놓치고 살아가냐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향광교회 공동체 하는 여러 지체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족도 바라보고 그리고 반드시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었으니 이제 꼭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러한 믿음을 순간순간 확인해 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왜 미국에서까지 와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어린 주일 100번, 1000번 지켜도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물 하나 주고 말려고요, 기도 한 번 해서 끝나려고요. 미래로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받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고 갈 건데 이 아이들이요. 그거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못 해주면 아이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과 헌신, 나눔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향광교회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유스그룹 아이들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이 어지러운 말도 안 되는 나라와 민족 속에 큰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고 진리에게 그 진리 위에 우리 자신들을 똑바로 세워놓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 나가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충분히 교회 안에서 보장되고 어른들 때문에 보장되고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어두운 나라와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밝은 시대, 밝은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향광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영광의 교회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